오늘은 넘어져야 일어나게 된다. 넘어져야 일어나게 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아버지로 존경받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하루는 넬슨 만델라가 기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며 저를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또 얼마나 많이 다시 일어났는지를 보고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만델라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템 부족의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과의 차별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색에 의한 차별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만델라는 단순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의 대가는 혹독하였습니다. 백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종신형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만델라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어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27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혼자 있는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고독한 독방에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7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 자신을 괴롭혔던 백인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선거에 나아갑니다. 그는 65%의 지지를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아프리카 대륙의 아버지로 존경하였습니다. 젊은 만델라, 인종차별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가난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3단계를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회복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회복의 그 사건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늘 파도가 밀려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너무나 잔잔한 날에도 파도가 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갇혀있는 바닷물에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물은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바다는 늘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시련의 파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고난의 파도가 다가올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를 하는 목회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난하였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 한 명 만나게 됐습니다. 딸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부탁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목회자 후보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김 집사님에게도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남편 많은 빚을 남겨놓고 먼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과 함께 이 여인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먹이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새벽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읽은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 둘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내 그 먹구름은 억수와 같은 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제 남편도 잃고 빚준 사람이 와서 그 아이 둘을 데려가서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도 잃고 이제 아이 둘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표현 하나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When it rains, it pours. When it rains, it pours. 무슨 뜻이냐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억수같이 쏟아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경험합니다.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아이 둘을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서 그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아이러니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넘어져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어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여야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걸려 넘어집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걸려 넘어집니다. 때때로 자식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회복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왔습니다. 1절을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여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딴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녀의 마음을 쏟아놓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남유다였는데 멸망하였습니다. 그는 붙잡혔습니다. 손에 밧줄이 묶이고 발에 밧줄이 묶여서 그는 굴비 엮듯이 엮여서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는 하루 벽에 나타난 이상한 모양의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붙잡혀 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 대학 친구랑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크게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은 너희 부모님하고 배우자 정도밖에 없을 거야.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를 죽여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그는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삶의 깊은 파도가 다가오고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렁을 깊이 팠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 단계,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름 그릇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바라보고 질문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딴 것은 없습니다. 작은 그릇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빛이 쫙 쏟아져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인생의 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있는 기름을 통해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하찮은 것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 존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천국의 기쁨을 누린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사건의 시작에는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낳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 연약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아직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작은 기름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가 새로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작은 기름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저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삶에 이미 허락하신 기적의 도구인 그 작은 기름 그릇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위대한 기적의 도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이웃에게 가거라. 그릇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빌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3번째 단계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이웃으로 갑니다. 그릇을 빌립니다. 빈 그릇을 빌립니다. 빌릴 수 있는 한 그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릇을 치워놓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서 또 붓습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나옵니다. 그 그릇도 가득 찼습니다. 또 옆으로 옮겨놓고 또 붓고 또 채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났겠다. 그렇죠? 여러분, 조그마한 그릇을 갖고 붓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연결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며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렇게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기름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더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어머니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기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십니다. 이 바다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만큼 채워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해 말씀 받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제가 같이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히 써서 내주신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의 그릇을 벌써 많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매일 자녀들과 함께 드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허락하실 기업체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의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쌓을 때 그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함을 통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셔서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신학생의 아내 가난이라고 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준비한 그릇마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팔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여인과 아들들이 먹고 생활하고 즐겁게 살았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성령에 넘치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